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신령신령들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도우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며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노임받고 강건하여지며 주의 영광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림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강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강건케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는 그런 거여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또 아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육신을 만져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열심히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휴가 나왔네요. 누굴까요? 네, 변화준. 이야, 우리 하준이, 잘 일어서 봐. 여보세요. 이야, 하준이 최고다.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네. 목소리로 그냥. 저 일병. 지금 어디 있나? 제가 목숨 걸고 들어갔네. 그러니까 하준이 군생활 열심히 하면 네 인생에 적어도 3분의 1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야. 그래서 인내하고 더 마음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키워서 그래서 가정에 또 교회에 이 사회에 정말 앞으로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래요. 우리 다시 한번 경배합니다. 예. 하준이를 보니까 제 군대 시절이 생각나요. 훈련소를 하고 나는데 다 뭉태기로 가는데 저하고 7명만 따로 이렇게
다른 데로 데려가고 그 7명이 함께 TMO에서 생활을 2박 3일 하는데 한 명 정도 다 빠져나가는데 마지막에 저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네들은 뭐 좋은 데 갔는데 난 더 좋은 데 가나 보다 했는데 진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냥 야, 더블백 싸갖고 따라와. 나도 한밤중에 더블백 메고 이제 따라갔더니만 진짜 가기 싫었던 데를 가게 되고 거기서 훈련 받다가 무릎 나가 발목 나가 정말 그때 몸을 젊었을 때 다 다쳤던 것 같아. 그때 뭐 치료해 주나요 군대에서? 우리가 그냥 막 퉁퉁 붓고 다리가 막 무릎이 돌아가고 발목이 근데 지금 발목이 완전히 연골이 닳아서 지금 뛰지도 걷지도 잘 못하잖아요. 그 제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으니까 사회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이 모양이 되는데 그래도 군대 생활하면서 하나 얻었던 교훈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마치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다 때려치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군대 쪽을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거 다 죽었구나 하던 때가 2번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준이도 군대 생활 참고 인내하고 더 큰 너의 생각보다 더 큰 이상을 그리고 육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해. 제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도 이제 그것을 또 경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연약하고 마냥 힘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말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래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질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프랑스에 그러노블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 그러노블 대학교에 유명한 델리톨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였던 스탄달 이 스탄달 이 작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물이나 이 소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40년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대가죠.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것으로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서 그 논문을 다 취합하고 그래서 원고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이 원고만 넘기는데 그 원고를 사무실에 잘 놔두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사무실에 가는데 막 사무실 불이 켜고 있는 거야. 40년 동안 준비했던 원고가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 동안 온 힘을 기울여서 그것만 하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안 됐어. 그게 망가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델리톨이 교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요. 낙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인생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델리톨이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인생을 바쳐 수고했는데 되다 막 이제 다 됐다는 순간에 한 번에 왕창 망가져버리면 절망해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목숨 끊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순간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 절망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윌리엄 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분은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인도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인도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의 이 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 같이 생활하며 인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말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인도말로 된 성경을 출간하기 위해서. 그래 오랜 시간을 그렇게 이제 그것에 다 쏟아붓고, 그리고 마침내 영어로 된 성경을 인도 문법에 맞게 인도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그래도 그 성경을, 인도 성경을 발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마침내 모든 번역이 마쳐졌어요.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합니다. 인도 성경 번역이 다 끝났다. 이제 그것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 그리고 조판을 위한 그 모든 시설 그리고 종이를 이것을 준비해달라.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 선교단체에서도 이 윌리엄 캐리 목사의 도움 요청을 받아 그것을 도와주기로 다 준비가 됐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요, 이제 지방을 순회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지방을 순회하며 자기가 조그맣게 세워놨던 예배처소에 가서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돌아와 보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던 것을 봅니다. 자기 집에 홀락락 해버렸어요. 잿더미가 남았을 뿐이에요. 그 몇십 년 준비했던 인도로 번역한 그 원고도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벨리토리 교수하고 똑같은 상황을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인간인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 하다가 잘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말이죠.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하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괜히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게 인간의 보통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윌리엄 캐리 목사님도 똑같아요. 벨리토리 교수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무릎 꿇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어 다 무로 돌아갔지만 저에게서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빼앗아 가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의 세월이 흘러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이 지났는데 마침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완벽한 인도 성경 번역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벨리토리 교수하고 이 캐리 목사님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뭐가 다를까요? 벨리토리 교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순간에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망 가운데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었고, 윌리엄 캐리 목사님도 똑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오셨어요?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살았어요? 내 육신의 옛사람이 유혹하는 대로 그냥 내 몸과 마음을 빼앗겨버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괴로웠다고 그러고 저기 가서 술이나 마시고 신나게 노래 부르면 다 마음이 즐거워질 것 같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허무함만 남아있지 않던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불신자는요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한탄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다시금 주시는 은혜와 용기를 얻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그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무엇할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윌리엄 캐리 목사님처럼 무릎을 꿇는 자리입니까? 불평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자리입니까? 한탄하며 주저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용기 내어 분발하여 다시 일어서는 자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날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그리고 계속되는 핍박을 받고 그 위에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겪은 어려움들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과 먹지 못함과 많이 견뎌야 하는 고통을 당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오늘 이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지막지한 이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바울이에요. 육신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아플 대로 아프고 힘들 대로 힘든 이 바울이 이 고백하는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 오늘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했는가? 왜 감사하다고 했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육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제 마음에 와서 닿아요. 어렵고 힘든 건 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고 또 누구나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본불신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큰 부와 큰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며 땅땅거리고 사는데 10년 지나면 어떻게 변해요?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성공동 중화동 일대에서 말하면 누구라고 얘기할 만한 대단한 큰 부자였어요. 우리 김길자 원사님이 아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월 지나서 몰라요. 우리 엄모 권사님 누구신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엄모 권사님이신데 저분 얼마나 부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 세월이 지나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다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가지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대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내게 닥쳐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부딪히는 건 누가 부딪혀요? 예? 예수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해줬잖아요. 예?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절망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요. 물러설 형편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게 해주셨고요. 이게 지금 다 사도 바울이 다 고백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맞았는지 그것을 고백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그마한 불빛에 불과하여 조금만 훅 하고 불면 꺼져버릴 인생, 그 생명을 꺼지지 않고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건 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이기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충만함을 그것을 견디볼 수만 있다면 너희 인생들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고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오. 나일강변에 누가 버려졌죠? 예. 그때까지는 아직 모세가 아니었죠. 그냥 갓난아이가 태어난 지 2, 3년 됐는데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변에 버려졌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보통 상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이가 그 나일강을 타고 흘러 큰 바다에 나가 굶주리고 뭐 바다에 빠져 죽거나 뭐 그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공주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게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게 수치롭지 않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어 동산에서 나아가게 했잖아요. 형의 노여움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멀리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빈들이 요즘같이 길도 나고 사람도 많고 차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막막한 황야 같은 길을 작대기 하나 짓고 짐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터벅터벅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런 길을 가다가 힘들면 그저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을 자고 하던 이 야곱, 이 참으로 수치롭고 외롭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이 피난길에 오른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밤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라고 해드렸다면 야곱을 살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경험케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한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또 어때요? 형제들에게 팔려서요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
이 야곱, 요셉, 여러분 같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막 그렇게 이 험한 일들을 하면서 학대를 받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좀 더 나아지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방주를 짓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말이 100년이지요. 산꼭대기에서 나무에다가 배를 짓고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100년 동안 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굉장한 인내심 아닙니까? 에이씨 못해 나 힘들어 때려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이 노아는 그것을 참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서 그 승리가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밤에 홀로 그 여리고성 가까이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군대장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와서 만났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까 할 때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나약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은혜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 성경의 인물들이나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가까운 예로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 25일 새벽 5시 되기 전에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해 왔잖아요. 요새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북침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안 해므로 인하여 큰 벌을 받을 줄 압니다. 남침입니다. 저희 가족도 다 이북에 살다가 공산당 때문에 살지 못하고 일사후퇴 때 다 침다리바디 싸들고 내려온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요. 뭐 이북에서 안 내려왔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 살다가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다 피난 가고 다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양평에 사시던 분들은 어떻게 피난 안 갔어요 그때? 갔겠죠. 갔었대요. 가서 일부러 가긴. 용문산에 들어가서 숨으셨어? 아니 일부는 충청도로 가고 일부는 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인정하시죠? 겨우 저 밑에 낙동강 전선, 그 낙동강을 따라 전선을 구축하고 거기서 겨우 북한군의 이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여하여서 밀고 올라가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을 섬멸하고 저 낙동강 그 전선에 있던 국군들이 밀고 올라가서 저 압록강까지 다 올라가서 겨우 다 통일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 무슨 힘입니까? 중국군이 30만인가 20만이 내려왔어. 그래서 다시 또 평택 밑으로 다 피난했지만 또 밀고 올라가서 지금의 휴전선을 만들었어. 이게 무슨 힘이겠어요? 우리나라가 무기가 좋았어요? 군대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그 모든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구해주신 거잖아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예로부터 믿음이 있던 이 민족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던 민족입니다. 하늘에 삼신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 삼신,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미신이라고 하는 형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 하나님의 그 삼신에 대한 이 어떤 이 미개한 생각이었지만 그와 같은 이 신앙적인 어떤 배경이 우리 민족 가운데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신앙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니까요,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이 샤머니즘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신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 기독교의 바른 복음이 들어와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교정하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어느 목사가 나타나서 막 이 부흥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 대대에 흐르던 신심,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존경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던 이 민족에게 그 구하던 것이 무엇이고 하늘에 있는 신이 누구신지 분명한 복음이 들어와 우리에게 그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주니까 그때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시편 33편에 보면 나라의 생각과 이 사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휩쓸어 가시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실 겁니까? 육신의 옛사람의 생각을 따르실 겁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바로 이 같은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딱 죽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윌리엄 케이 목사처럼 그 절망의 순간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입니다. 바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14절에는 냄새라고 그랬고 15절에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내가 맡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버렸는데 살아났어요. 도적대를 만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면서 그 이기게 하심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같은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하여 줄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기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분은 전도하자 그러는데요. 전도해야지요. 그런데 기존의 전도 그거 갖고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어디 있는 교회, 우리 시찰에 속한 교회, 좀 큰 교회인데 교회를 크게 새로 쳤어. 근데 전도를 막 하는데
그래서 전도하고 전도해주고 자기네 교회 오라고 교회 젊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를 크게 졌는데 왜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빚이 많아. 빚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제가 잘 아는 친한 후배 목사님 큰게 몇천 명 되는 게 교회를 크게 줬다 그랬잖아요. 몇백억을 내가 교회를 줬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자만 1억이 훨씬 넘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23억의 헌금이 들어와야지만 빚 갚으면서 원금도 조금씩 갚을 수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나온다. 저쪽 교회 있을 때 최고 많이 헌금 예산을 올렸을 때가 13억 7천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유 야 뭐 하고 그냥 다 좋아해줘 풍족하고. 근데 지금 7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월이 그만큼 어려워지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감당하던 한 분이 안 나오니까 그분이 다 모자란 걸 다 채워놨었는데 안 나온다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다는 거죠. 요즘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무슨 전도가 되겠어? 찌그러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 가면 기쁘고 즐겁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 삶의 어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보여져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그 모습 보고 나와 자기네들도 회복하는 거지요. 세상 나가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맨날 한숨이나 푹푹 쉬고 불평물만 만들어 놓고 죽겠다 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을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 안 돼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다 어려움이 있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윌리엄 캐리 목사님처럼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 야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극복하고 큰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죽겠다 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지금의 몇십 배 몇백 배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향기가 나죠. 이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이렇게 사람이 강해졌어. 맨날 원망과 불평과 이 투덜투덜거리던 저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야, 저 사람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저걸 이겼지?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주은의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 데려오고 헌금 많이 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향기가 되어야 돼요.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과 불명과 불만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꼭 붙들고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같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악마가요,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장 몸을 저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된다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붙이겨.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꺼림칙한 게 있어. 왜? 뭔가 좀 부정적인 방법이 거기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확실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결과가 확실한 부를 가져다 줄 거야. 그런데 거기 부정적인 방법이 숨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섣불리 대답이 안 되죠? 왜? 돈이 필요하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에 심겨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부정이나 잘못된 일들이 용납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 버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의의 도구로 살아가지 말고요. 심판의 아들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소망의 마음 가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이고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 무엇을 할까 모르는 인생입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달아 그 안에서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